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0절 11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번호를 안 누르고 찾아가지고 찬송 한곡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모세 생각하면서 호렙산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붉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붉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붉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호렙산 그 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따라서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가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대로 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30배, 6배, 10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는, 밝히 알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 비유 4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처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소음밭 이렇게 나눠지는 이 밭을, 우리가 길가밭은 우리가 잘 갈아엎어서 새들이 와서 주워먹지 못하도록 갈퀴질하고 열심히 땅을 뒤집어서 씨를 땅에 묻자,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 밭이 된 우리죠. 밭은 우리인데 밭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밭이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밭인데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에 풀을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고 하시는 일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데,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을 길가밭은 어떠냐요? 그냥 외면해버린다. 사람들이 치여서 씨가, 겨자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졌으나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예수 믿어야 못해. 차라리 신천지로 가는 게 더 낫지. 복음을 이렇게 우리 밭에 떨어뜨려 주셨어도 그게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고 바로 다른 것을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길가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은 어떤가 했어요? 바로 싹은 트나 바로 말라버렸다 했죠. 그 더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그래요. 말라서 타져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돌이죠. 반석. 반석 위에 떨어져야 그게 영생으로 가는데, 그냥 돌밭, 그 돌밭은 어디요? 바로 타버리는 것이 뭐예요? 돌에 새겨진 율법. 돌밭이라고 해요. 돌에 새겨진 율법. 율법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복음이 떨어지니까 복음이 바로 뱉어버리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이 뭔 필요 있어. 이러면서 뱉어버린 그런 비유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길가밭, 돌밭, 이렇게 우리 눈에 농사 짓는 사람들, 텃밭 가꾸는 사람들 다 그 생각 먼저 하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땅. 근데 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지, 우리가 실제 육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요. 그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해온 것이 눈에 보여지는 육의 것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눈에 보여지는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영의 말씀, 글자 뒤에 있는 비유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돼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밥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밥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밭이 돼야만, 어떤 밭이 됐든 밭이 돼야만 그 위에 씨가 뿌려지는 거죠. 밭이 아닌데 씨를 뿌리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죠. 우리 마음 밭에 무엇이 뿌려졌다 했어요? 성령의 씨가 뿌려져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 됐다면 성전, 하나님의 밭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가지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김으로써, 나는 은혜로 믿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내게 들어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 개 더 얹어지는 거죠. 무엇 위에 얹어집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시되, 유지해 가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유지해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고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 밭에 성령의 전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점점 자라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렇게 새들이 깃들인 만큼의 나무가 된다. 큰 나무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이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없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나는 없고 예수께서, 겨자씨 되신 예수께서 겨자나무로 자라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점점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이것이 내 신앙도 그만큼 내게서 겨자씨만한 예수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밥그릇만한 예수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밥상 같은 예수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호텔의 식당 같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 점진적인 그런 성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장해 간다. 내가 성장해 가지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만큼 점점 영향력을 또 보여지는 것을 더 키워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 기쁨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요리문답 1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나는 교회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만 악할 뿐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악할 뿐인 사람의 믿음을 씨앗을 내려줘서 믿음의 그 씨앗이 계속 강조해서 반복하지만 그게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으로 돼서 나라고 하는 내 인격체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될 만큼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네게 있는 것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심하면서 갔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봉사가 중요하지. 합심해서 금요일 이렇게 기도회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심을 하더라고요. 내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다 한 걸음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가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다 했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내 믿음의 종류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열매를 보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내가 어중이 떠중이로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네가 믿어 그러고 그냥 세월이 한참을 흘렀어도 믿었는지 말았는지 이건 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다녔어도 내가 제대로 믿는지 말씀이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겨자씨가 뭔가라도 내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이게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면서 하는데 그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마르다와 같은 열정 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지 열심히 섬겨야지라는 그런 열정 가지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하게 따덕이십니다. 너는 내가 은혜 베풀어서 너를 구원해 줬던 것을 네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와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방금 우리 찬송했던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무엇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 율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을 배우고 왔어요.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예요? 교회 짓는 법을
40일 동안 가르쳐서 내려온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10계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계명에 따른 너희들의 행실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어디서 해야 되느냐?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그 뒤에 쭉 나오죠. 그 이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호렙산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온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여기를 시내산을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떠나라 그래요. 왜 떠나야 됩니까? 시내산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떠나라는 얘기, 시내산에서 왜 떠납니까? 지훈 청년 왜 떠나야 돼? 광야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천국, 영생.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생 천국이 그려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을 우왕좌왕하면서 시내산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있는데 모세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단은 우리 자신이 어떤 직분으로 어떤 직책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주신 그 사명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떠난다고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은 완전히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이걸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같이 민수기 9장을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2장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대로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떠나는 장면이 이 중간에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성막을 지어서 레위기에 제사하는 방법이 나왔죠. 제사 방법 쭉 설명하다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과정들. 그 과정들 적혀 있는 중에 오늘 민수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가.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외우고 있죠. 딱 구름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그러면 밤에 불 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쭉 인도를 하시다가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각 직임을 줬죠. 너는 깃발 들어, 너는 횃불 들어, 너는 북을 들어, 이렇게 직임들을 다 줬는데 누구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했지만 그 직임이, 그 명령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왕이고 법이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장 연장자인 권사님,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 말씀이 법이고 그분이 그동안 교회 운영할 때 도와왔던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도와야 된다. 그것이 법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와 함께 성막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들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 마음판이 성령의 전이 돼서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이 되면서 그 성막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성전,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멀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끌어서 나가게 하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매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어때요? 구름 따라서 가는 거죠. 가기 전에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신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사모님, 어머님 주목할 거 있어요. 여기서 우리 나팔 분다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나팔이 뭐예요? 양강나팔 불고 뿔나팔 불고 막 그런 나팔들 나오잖아요.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팔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팔을 뚜 하고 이렇게 부는 것이 그런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나 나팔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 돼서 앞에 나팔이 앞에 말씀이 나간다는 성령의 검으로 앞에 있는 적군들을 무찌르려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뒤에 평안히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광야의 길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 웅장한 출발이 되는데 그 출발에 앞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10장 32절.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하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온 대로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동행 원리입니다. 이게 동행 원리. 하나님은 절대 너 혼자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실 때 두 제자가 동행하고 갔었죠. 그런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 동행의 의미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동행을 시키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쉽습니다. 33절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기 3일 길 나오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이 3일 길 출애굽기 민수기 앞에 3일 길 나온 거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밭으로 갈 때 3일 후에 3일 길을 간 후에 저 산을 쳐다보니, 그러죠? 그것을 3일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삭이 죽은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여기서 언약궤 나오죠. 언약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이 언약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면서 모든 것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훈 선생님 이해 가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들을 생명으로 바꿔놨잖아요. 생명으로 바꿔놨으니까 그 생명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생명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 내 마음판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해서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술술술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3일길, 여기 3일길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가서 하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귀신 쫓는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죄를 멸하셨잖아요. 보혈로 귀신 쫓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튿날에는 병을 고치는 병. 우리 병은 뭐예요? 율법의 병, 자기 아집의 병,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병을 고쳐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질 거 아니에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병을 고쳐야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 그 말씀은 3일에 새 사람을 만들었다, 부활을 시켰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오늘 모세가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3일 길을 앞서가는 법궤를 앞세워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앞세워 가면서 끝끝내는 요단강까지 법궤를 앞세워서 가져요.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갈라놓은 요단강까지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서 생명길로 열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길인 것을 깨달으시면 믿음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3일길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셨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40일밖에 안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왜 돌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40년 동안의 광야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마다에 에돔에 가서는 어떤 과정을 깨뜨리게 하고, 그렇죠? 모압에 가서는 어떤 과정을 깨뜨리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기서 우리 인생에서 실패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쩌니까 험한 세월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광야의 40년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완전 천국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막혀서 강을 건너지 못할 이런 다리를 묶어버린 것 같은, 손발을 묶어서 아무짝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과정들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천국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 딸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드는 기도. 아버지 다 알잖아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거. 그러나 강청하라 그랬죠. 대드려라 했잖아요. 아빠가 노트값을 줘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안 맞으니까 노트값 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학교 안 가고 뻗대고 있는 아들이 되자, 이런 얘기 우리가,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요, 다만 믿음으로써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만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찬송을 하나님으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 책자가 집에 있어서 찾아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127. 나의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삶에서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3일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서가신 것이라는 소론을 얘기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 길을 진행해서 가고 있을 때 여러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배고파서 죽겠다 하니까 만나 내리시지.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정말 입안에 맛도 없고 진짜 미지근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기는 배고프니까 먹기는 먹는데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정말 일은 힘들었어도 고기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먹여줄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2규빗이니까 이 높이로 이렇게 바닥에 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 짓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를 원망하고 고기 안 먹여줬다고
고기 그까짓 게 뭔데 안 먹겠다고 불평을 말하냐. 너희는 천국에 못 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에서 거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말렉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고 암몬 전투에서는 어떻게 대적을 했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암몬이라고 하는 우리의 환난, 아말렉이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의 고통, 이런 그 종류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광야 이렇게 진행하면서 대처하는 방법들, 아까 귀신 쫓는다 했잖아요. 첫날에 예수 피로 귀신 쫓고 귀신 쫓는 방법들 가르치면은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기대를 하고 같이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